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보고 들을 것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고 또 이웃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공간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와 그들의 삶도 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라마라는 것을 통해서, 또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는 보고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미디어의 발달은 우리의 눈과 귀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크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들이 하찮고 사소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속적인 삶으로 변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많은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재미를 느끼고 세상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흐리게 만드는, 신앙의 열정을 식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믿음과 삶을 성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혼탁해진 공기를 정화시키듯이 우리 영혼과 믿음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영혼과 믿음을 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요. 이 기도에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는 하늘을 울리는 나팔 소리가 됩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 영혼과 삶에 그리스도의 뜻과 소원이 배어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그리스도의 뜻과 소원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배어들어서 영혼을 맑게 하고 삶을 단정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에 의해서 오염되었던 우리의 영혼, 혼탁해진 우리의 영혼과 삶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 전부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채색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남은 부분들은 주기도문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말씀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뜻과 소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 영혼과 삶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채색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주기도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긴 하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진리를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런 호칭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은 각각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이 섬기는 신들을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종교들의 신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신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 종교에서 섬기는 그 신들이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같지만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절대로 같은 신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절대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절대적인 힘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힘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능하다는 것과 성경이 계시하는 전능함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신을 상상한 거죠. 자기들의 하나님을 상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상에서 만든 것이 뭐냐?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전능한 힘을 가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하고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상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를 잘 살펴서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특별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사상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신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신은 설득을 해야 되고 신의 마음을 달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분노하지 않도록 잘 설득하고 잘 달래어야만 내 삶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 신을 설득하고 달래는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제사를 지내면서 신을 감동을 시키고, 그래서 신이 감동하여서 내 삶을 해코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고대인들의 제사에 보면 어린 아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인신제사라 그러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 사람 중에 특별히 그 부족장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명문가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신을 향한 가장 큰 헌신이요, 정성의 표현이죠. 신이시여, 내가 제일 아끼는 것, 신이 내게 줬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 이게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이것을 내가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 내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해코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보아도 귀신이라는 존재는 잘 달래지 않으면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계속해서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생각하면
무당을 찾아가죠. 그러면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신이 노여워하고 있으니까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만 이 형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굿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신을 달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신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설득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잘 지켜보다가 뭔가 하나 꼬투리를 잡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삐져서 해코지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음에서 아버지를 지워버리죠. 이건 아버지에게 큰 모욕거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그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하며 살아갈 그때에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그 마음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것을 짐작한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고통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항상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오면서 더 이상 내가 아들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그 아들을 환대하며 다시 아들의 지위를 준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가르침이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특별히 산상수훈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느 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산으로 불러 모으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가르쳐서 산상수훈이다 또는 산상설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산상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주기도문도 이 산상설교 중에 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들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의 이야기, 자녀들의 탄식에 귀를 열어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한 탄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큰 소리로 자신의 그런 그 한탄스러움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목 놓아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가지고 그 넓은 바다를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듣는 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답답함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 놓아 소리를 지를 때는 물론이고, 그 소리조차 낼 힘이 없어서 신음을 할 그때에도, 심지어 우리 마음으로 묵상한 것까지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6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에 관한 이야기라면 듣고 갚아주시는 것은 능력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탄식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탄식에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전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능하다고 하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함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가장 복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욕망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무엇을 주지 말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유익된 것만 주려고 할 겁니다.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정말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온통 불행의 덩어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내 미래가 정말 밝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은, 우리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부모들의 삶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필요를 느껴서 구하지요.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만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부모님의 삶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한 대로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우리 영혼을 망하지 않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필요를 따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필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불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도 기도 못했고 저것도 기도 못했고 내가 내 앞날을 위해서 이것도 기도 못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 내 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지키실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고 유익한 것을 항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안심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부족함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해도, 혹 죄에 미혹되어 탕자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간구할 수 있고 그 도움과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언제든지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겁니다. 질문을 좀 바꾸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뢰와 친밀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낯선 분입니다. 여기에는 모태신앙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불신가정에서 살아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낯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알려주셔도 그 지식 자체가 하나님께 친밀함을 갖게 하거나 그 지식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부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던 어린 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곧바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친밀함이나 의존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친밀함이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구나, 내 부모가 맞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친밀함을 가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자기 인생을 그 부모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과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오랜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믿는 사람들은 즉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여 또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전체를 의탁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신뢰감과 친밀함은 원래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와 친밀함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 신뢰와 친밀함이 쌓여온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친밀함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있는 친밀함과 신뢰가 우리에게 이식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입니다. 친밀함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것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가져다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여겼지만 믿음을 받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함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그 낯설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중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그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과 교회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각 사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가득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신다는 의미고,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과 신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지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친밀함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헌신이 배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의존이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힘은 친밀함과 신뢰에서 오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는 것이겠습니까? 답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 우리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빼앗기는 그 많은 것들, 그것들이 그 친밀함과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거기에 먼지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친밀함과 신뢰가 부수어져 있거나 아니면 먼지로 덮여 있어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친밀함과 신뢰를 다시 닦고 다시 조합해서 이것이 빛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것이 어떤 세상의 찌꺼기에 의해서 덮여지지 않도록 이 신뢰와 이 친밀함이 여전히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을 닦고 빛내고 선명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먼지로 덮여 있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담아 자기의 삶을 담아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의 찌꺼기와 먼지들이 이 신뢰와 이 친밀함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이 선물을 잘 닦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그것을 닦아가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닦아가시고 성도들과의 좋은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닦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갚으실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칭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진노를 달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 친밀함과 신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 이것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혼탁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선명하게 만들어 가심으로써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자신의 모든 영혼조차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부모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주셨는데, 사랑을 주셨는데 혹 그것이 흐려지고 있다면 다시 그것이 빛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